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의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니까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겠죠. 안전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뭐 하게 됐다 합니까? 걷게 되었다 그랬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무리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갑자기 전혀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정해야 됩니까? 복음이 위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우리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라고. 뭐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천국도 있다 없다? 천국도 있겠네. 지옥도 그러면 있겠네. 그러면 천국 백성 되려면 나는 뭐 해야 되겠네? 네. 천국 백성 되려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가 천국 가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천국이 있는 줄 아는데 내 맘대로 사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천국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느끼게 된 것이 자기의 교만하게 해버리면요. 지는 못 느꼈지. 나는 바빠. 이 환상을 보나? 까막눈이네. 방언은 하나? 아이고, 우리 교회는 걔도 방언하는데. 이건 뭐 중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천국도 있겠네. 천국에서는 영원히 산다 하던데 천국에 내 인생은 이제 천국에 맞춰서 살아야지. 여러분 천국에 맞춰 사는 게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이에요. 네? 복이라니까.
사람 도리하고 사는 겁니까? 개돼지처럼 사는 겁니까? 사람 도리하고 사는 거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득되고 천국에서도 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경험이 오히려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결단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자기를 이제 열등감이 심한 사람으로서 더해요. 그런 경험 하나 하고 나면 나는 못 배웠지 않은 영적인 체험은 있다. 체험도 없는 게.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귀한 경험을 하게 해준 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자, 오늘 루스드라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수대 많이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많이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터집 잡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터집 잡기 하는데 주로 뭐죠? 터집 잡기냐? 주님은 안식일 날 고쳤다고 터집 잡히는 거.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 날만 고쳤겠습니까? 안식일 날도 고쳤겠습니까? 안식일 날도 고치고 안식일 아닌 날도 고치고 그랬는데 주로 문제가 된 날은 주로 무슨 날? 안식일 날. 예수님에게는 안식일 날도 고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영혼의 안식, 육체의 안식, 삶의 안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그 영혼에 주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에게는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은 누구 안경으로? 자기 안경으로. 안식일 날은 뭐 해야 돼? 예배해야 하고, 안식일 날은 걷지도 멀리 가지도 말고, 안식일 날은 뭐 하지? 자기 안경으로 요래 보고 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식일 날 병고쳐가 터집 잡게 하고 돌로 침략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난 일은요,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은, 자, 제우스라 하고, 또 바나바는 누구라 하고, 제우스라 하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뭘 끌고 옵니까? 소를 끌고, 그 다음에 하와는 꽃 같은 거, 우리나라도 무당들 뭐 꽃 만들기 하잖아요. 하듯이 꽃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는, 그 사람들 보기에 신들이에요? 신들 아니에요? 신이지. 신이죠. 이 땅의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형상 안에서 주님이 그에게 준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서 신인데 무슨 신이냐?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중에 가장 최고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해서 갑자기 제우스 신당의 사람들이 와서 막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옷을 찢고 머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난리 치면서 이거 이제 못하게 했다 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기적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도, 이적이 일어나도 복음서에서 일어난 이적은 따라합시다. 경배를 받으실 분이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복음서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호프, 우리 영원한 오빠, 영원한 형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경배를 받으실 그분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돌려져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오늘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 같이는 아니어도 사도 바울이 모든 관심의 주목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사도행전의 이적은 경배받을 그분을 소개하기 위한 이적이에요. 제가 저기 달을 가르친다 합시다. 저기 달 떠 있어요. 저기 달을 봐라!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걸 보고서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돼. 제 손가락 끝에만 보고 앉았어. 달 봐라 가르치는 내 손가락 끝에만 가르치고 앉았어. 그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적이 한번 일어나 보고요, 기적의 사역자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가 십상인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데 부른 마음이 난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내면에서 별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역을 받는 분들이 자꾸만 누구만 우러러봅니까? 네. 사역하는 자만 우러러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후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은 그분이 곧 이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이후로는요, 그 어떤 신령하고 하늘을 가르는 영성을 가졌건 누구든 간에 그분이 경배받을 분은 아니세요. 할렐루야. 교조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배받을 분은 누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래 팔짱 끼고 앉아서 잘 해봐라, 내 했듯이 너들 해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영혼의 보좌에 자정하시고, 그분이 또한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만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집요하게 뭘 전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나 이 복음 앞에 설 때마다 경배받을 그분이, 그 영혼의 주인이 오셔서,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 집에 있는 사람이 몽땅 다 기적을 체험한 건 아니에요. 이상하죠? 의사가 옆에 있는데 환자는 하나도 없어야지, 다 나아야지. 최고의 의사가 옆에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게도 역시 믿음 안에서 주님이 고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주님과 코드가 딱 맞을 때 그 영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확 임할 때에요, 몸의 질병도 낫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확 임하시면서 그냥 다 이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날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날 다 와요. 그런 날 다 와요. 그냥 그런 날 언젠가 오겠지 하면서 땡땡이 치면요, 지나가다가 번개에 쿵 맞듯이 그런 날 어떻게 갑니까? 잘 안 와요, 그런 날. 예수님 주변에서 빙빙빙빙 그냥 부스러기나 얻어먹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정도밖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주님과 눈이 탁 마주치는 날,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곧바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그날 다 오는 거예요. 보통 그날 오기 전에 영적인 사단이 먼저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먼저 알아요. 조짐이 있거든요. 사단이 그걸 느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격동하면서 확 뒤집어 놓는 일 나요. 네, 그런데 그거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뚫고 지나가면 그날 예수 제대로 만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시부죽하게 은혜 받는 날이 아니라고요. 그런 날은. 그런 날은 새벽에 해가 떴니 뭐하니 신경 쓰지 말고 엎드리셔야 돼요.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확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고신척 교단을 만드신 한상동 목사님이 일제하에 평양에서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이분이 원래 폐가 안 좋으십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시다 보니까 폐가 너무 상하고 장기침이 계속 나고 미열이 자꾸 오면서 감기가 막 오는 게 폐가 이제 탈났다 싶은 이래 죽겠네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해라. 그래가지고는요 차가운 감옥에서 막 엎드려 기도를 하는 일제가 그냥 지키고 있으니까 큰 소리 못 지르고 숨죽여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또 이마이 했지 싶어서 또 기도해라. 그래서 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냥 계속 기도만 한 세월이 한 1주, 2주를 넘어가는 거예요. 1주, 2주를 넘어가고는 그리고는 그 음성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짚어보니까 일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자기의 폐결핵이 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도 그 감옥 안에 들어온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 감옥 안에 순교까지 각오하고 들어오신 귀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귀한 분인데 주님이 음성을 그에게 주면서 네가 나았다 이러면 될 텐데 그분이 하나님이 기도해라 또 기도하니까 또 음성을 들려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하고 그리고 쭉 기도하다가 그리고 자기 폐렴이 나았어요. 그런데 폐렴만 나은 게 아니고 할렐루야 폐렴만 나은 게 아니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성령이 그와 생생히 함께 하시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나섰습니다. 외정치가 끝나고 감옥을 나왔어요. 감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난리가 나고 6.25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추록 성도들이 이제는 감옥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전자 각자 목사님들은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또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합동통합 보신이 안 나눠졌을 때 노회를 가보고 교단에 가보니까 총회에 가보니까 그때 신학교 동기들 선배들 중에 신사참배에 옳소 했던 사람들이 그거 써가지고 의장하면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목사님도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요 회개는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언서 내가 추록 성도입니다. 여기 신사참배 가게 됐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했다가 졸지에 교권을 가진 사람한테 출교당해버려요.
순교당하고 교단에서 호적이 파여버렸어요. 교회가 섬기던 교회도 날아가고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있나요? 부산 영도 바닷가에다가 천막 쳐놓고 초록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연속 집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 원래부터 교단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신 교단을 만든 게 아니고 고려파라고 했어요. 고려파. 왜?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들어가서 교단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될 수를 섬기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교단이 됐죠. 어쨌든 감옥 안에서 폐결핵만 나은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온 영이 깊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력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교단을 만드셨어요. 자, 사도행전 이후로는 경배받을 그분과 성령으로 사역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태워서 안수기도 하게 하시고 예언의 음성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과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가르치는 손가락 역할에 충실해야 해요. 할렐루야.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그 손가락 역할에 충실해야 돼. 내 만나면 다 고치지. 그렇게 만나가 다 고친 사람, 수 있는 능력자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내가 나사줄게. 그렇게 나사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는요, 자기는 손가락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손가락이고, 그분이 고치신다는 아세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길을 지도하는데, 주님이 당신을 고칠 겁니다. 할렐루야. 길을 지도해 주는 거 잘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와야 돼요? 잘 따라가야지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경배받을 그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시는 거라.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겸손해야 돼요. 잘못하다가요 한 방에 훅 가버려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주님이 명하라 합니까? 치라 합니까? 주님이 치라 할 때가 있고 명하라 할 때가 있어요. 두 번 반석에서 물 나거든요. 첫 번째는 치라 그랬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반석이 깨져야 되는 거. 조그마한 돌 아니에요. 이스라엘 광야 저쪽에 가면은 깨어진 반석이 나오는데 이따만한 집채 많은 돌이에요. 집채 많은 바위가 다 깨지면서 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반석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확 터져나올 것을 말하는 거라. 두 번째는요,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다. 왜? 이미 깨어진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생수가 확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두 번 칩니까 않습니까? 두 번 콱 치는데 두 번 친 것도 문제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에도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문제 많고 이스라엘 백성 문제 많아요, 안 많아요?
문제도 그래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기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물을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죠. 누가 뭐라고? 모세 하나님의 귀한 종이지만은 한 시대 들어서신 하나님이 너무 귀한 종이지만은 모세 자기가 뭐라고 물을 냅니까? 물은 반석이 내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은혜의 생수는 쏟아지는 거라. 세 가지 큰 실수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라 했는데 두드려 깨가지고 물려라 그랬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주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적을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투기하고 난리 부스를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나가야 안 나가요. 인간의 성적은 화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아픈 아가페의 사랑을 그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종을 통해 나타내기 원하세요. 두 번째, 두 가지 실수. 세 번째 실수는요, 물은 모세가 내는 게 아니에요. 물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겨우 이렇게 말립니다. 겨우 말려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잡아서 우상 숭배하려고 왔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돈 바리바리 갖고 올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말리다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목사님, 저는 너가 목사님이가 우리 목사님이 하면서 그들도 안 보는 기분이 실제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받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경배받을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똑바로 쓰면요, 누구를 안 만나도 돼요. 누구한테 기도 안 받아도 되고요. 돈 듭니까? 안 들어요. 꼭 교회 와야 됩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십자가와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 그날 하나님의 영광은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시부족한 은혜가 아니고, 시부족한 은혜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 그런 은혜가 단계 돼서 어느 날 영광이 확 오는 날 온다고. 그날까지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영광이 오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똑바로 쓸 때 영광 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늘 피 묻은 십자가를 똑바로 쓸 때마다 영광이 왔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신 분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고. 내가 피 묻은 십자가와 눈을 안 맞추니까 영광이 안 오죠. 개인에게 임하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설 때. 두 번째,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만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TV 조슈아 같은 분이나 전 세계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아주 있겠죠. 그런 분들 만나면 그런 분들이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 자체가 마치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그의 방불하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 안의 영광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문제 많고 찌지고 볶고 사람 보면은
인간 냄새 나고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잘 알고 신비감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몸부림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확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오면요. 영광이 오면 게임 끝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영광이 오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도요. 영광이 오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영광이 오는 길목에서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자기가 꺾여지는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십자가를 지나가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이 영광이 사실 안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정엔 영광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엔 영광이 와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인생 놓고 보면요. 다 한 명 한 명 구구절절히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며 상담하면요. 아리랑 고개를 18번 고개를 수없이 넘어오신 분들이세요. 한 가정 한 가정 영광이 와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오는 길목에 사실은 여러분이 맡고 있다. 스스로. 주님은 그 영광 주기를 원하신다. 그 영광을 맡고 있는 나라니까요. 늘. 나라니까요. 교회의 영광은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있죠. 그런데 내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책임은 나한테 있다. 방탓하면 안 되고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있는 거 있는지, 누굴 계속 미워하고 있는지, 내게 부족한 게 뭔지,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계속 누구를 마음속에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거 내려놓는 순간요, 십자가와 눈이 딱 마주치는 거. 그때 영광이 일어나는 거.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요,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영광 안에서 이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영광 안에서 이 사람은요, 새 인생을 살고, 영광 안에서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어져. 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영혼 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본인이 경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영광의 주인공이 그분인 걸 잘 알아요. 절대로 그 자리에 안 서요. 뻥 안 친다고요. 내한테 오면 돈 100만 원 헌금하면 그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왜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하시는 분인 걸 알고 나도 그분 밑에 종속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을 가르는 영광의 사람들은요 헛소리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영광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만나면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들과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벌거벗김 당하셔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이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그분이 빨가벗김 당하셔서 우리는 의의 새 옷을 입고 그분이 죽음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얻는 게 바로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은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한번 지나가는 자리라고요. No! 십자가는요. 때마다 시마다 계속 거리로 날아가면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에, 여러분 육체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것을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 안에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총 안에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